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여,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믿든 안 믿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믿으십니까? 영적인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인하든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성령과 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령을 우리는 흔히 사탄마귀라고 얘기하고, 그 사탄마귀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 교주나 아니면 무당점쟁이나 아니면 미신 숭배하거나 사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탄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악령, 사탄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도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very good, 또 very good 그러셨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탄마귀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뱀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사탄마귀가 찾아오는데,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령 사탄마귀는 본인의 실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사건, 사고 아니면 사람 뒤 배후에서 그 사건, 사고를 조정하거나 그 사람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을 합니다. 최순실처럼 말입니다. 이게 이제 사탄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전면에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사고, 사람 배후에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아니면 악령의 지시를 받는지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뱀으로 둔감한 사탄마귀가 말입니다, 인간을 유혹하러 찾아온 거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작 말입니다. 뒤에 숨어가지고 하와를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니네들 눈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선과 악의 모든 경계, 선과 악의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더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따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돼. 뭐 하려고 하나님 밑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를 머리를 쪼아리면서 살 게 뭐 있냐? 네가 그 열매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직접 되면 그보다 더 좋을 게 뭐 있겠냐? 이런 식으로 꼬드긴 거죠. 이게 사탄마귀가 얼마나 지적인 영물인지 아시겠죠? 지극히 지성적인 영물입니다. 똑똑하고 야무지고 영리합니다. 사탄마귀 악령 말입니다. 또 하나, 사탄마귀는 지극히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이 풍부한 여자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딱딱하고 무뚝뚝한 남성들보다는 감성이 풍부한 여성을 찾아오면,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뱀으로 둔갑했는데 얼마나 지적인지 감성적인지. 대한민국 남자 만나면 뱀탕 된다는 걸 알아요, 순간.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여자를 찾아와서 그 말이에요. 사탄마귀는 의지적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영물, 악령, 사탄마귀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메시아적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에 사탄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과 맞짱뜨기를 3번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적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꺾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마귀는, 사탄은 의지적입니다. 지적이잖아요. 감성적이잖아요. 의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사탄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최종 목표는 뭐냐면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닙니다. 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타켓으로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악령 사탄 마귀의 전술이고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틀어지게 만듭니다. 등 돌리게 합니다. 신앙의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간극이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죄를 짱 박았고, 현상적으로 볼 때 사탄 마귀가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악령의 힘, 전술과 전략 탁월합니다. 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 속에 악령 사탄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85명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해요. 사울왕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선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그가 정직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사울왕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 85명의 목을 쳐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 배후에 악령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더라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니 그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는 일을 하더라, 그 말이지요. 대통령이든 장차관이든 회장이든 사장이든 교수, 의사, 판검사, 변호사 할 것 없이 얼마나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입니까? 있는 권력 다 쥔 사람들이지, 가진 재물, 재력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령 사탄 마귀 소나기에 들어가면 인생 망치고요, 나라꼴 엉망이 되고요, 사업은 기울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의 목사들이 성령이 아닌 성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성추문을 일으키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목사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얼마든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아니라 성욕이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성추문을 일으키고,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성도들 보기가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품격과 영격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할 크리스천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악령 사탄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과 어떤 전술과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만한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임지영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사탄 마귀를 이겨낼 만한, 막아낼 만한 힘과 능력과 어떤 전술 전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한들,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들, 인간 스스로, 인간 자체는 악령과 싸워 이길 만한 힘도, 지식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나가 그 악령과 사탄마귀와 이단 사이비와 아니면 미신과 샤머니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고 그 전술과 전략과 목적과 목표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악령을 대적할 수 있고 샤머니즘으로부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말과 행동이 어설프거나 엇박자가 나거나 아무리 봐도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렇게 푸념처럼 넋두리처럼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망령 들었는가 봐, 망령 피운다고 그런 말들 하거든요. 망령이 뭔데요? 글자 그대로 망하게 여는, 망하게 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보고 울고 망령이 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왜 성령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15명이 앉아서 2시간 동안. 그러면서 왜 성령인가,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령으로부터, 샤머니즘과 무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성령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아닙니까? 이 성령과 나의 영이 만날 때에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사탄마귀는 떨어져 나가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주일 예배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무장하는 구원의 투구는 말이에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이에요. 이 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명령, 작전 지시가 떨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신갑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 말입니다. 의의 흉배, 호심경 말입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진리의 어리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호심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방패가 어떤지, 검이 어떤지, 허리띠가 어떤지, 신발이 어떤지 이걸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지, 나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에요, 모든 유혹과 모든 공격을 막아낼 만한 믿음의 방패, 아니면 모든 악령 사탄마귀와 싸워 이길 만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 위에 내가 반듯하게 서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주부터 성령의 전신갑주 한 가지씩 살피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먼저 14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즉 서서, 그 말이에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로 삼아라.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앞에
뭔 말이 있습니까? 서서, 그 말이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삼고 그랬는데, 이 서서라고 하는 말, 성령의 전신갑주를 소개하기 전에 서서, 전신갑주는 글자 그대로 전신을, 온몸을 갑주로 두르는 거잖아요. 온몸을 갑주로 두르기 위해서는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전신갑주 무장 못합니다. 드러누워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입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고,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그 순서는 진리로 허리부터 동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은 앉았다가도 누워있다가도 일어섰다라고 하는, 일어서는 순간에 성령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순간 내가 싸울 준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어떤 결연한 의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일어서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골리앗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군사도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고 일어선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인이 없었습니다. 사울왕마저도 쫄아가지고, 사울왕마저도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 쫄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넉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누구도 거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일어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 따라 형들 면회하러 왔던, 전쟁터에 형들을 면회하러 왔던 소년 목동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말이에요, 일어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골리앗 앞에 섰더니 그 골리앗이 꺾이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를 소년 다윗 목동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의 목을 뱉고,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일어서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여, 지금 여러분들의 삶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가정이 다시 일어서고, 무너진 사업이 다시 일어서고, 꺾인 신앙이 다시 일어서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넘어질 지경입니다. 샤머니즘 숭배, 미신 숭배가 너무 힘들게 해서 실망스러워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주저앉을 지경이에요. 헬조선 말입니다. 지옥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망한 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정도로 망령이 든 나라처럼 보입니다. 망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힌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영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국민이 어리석어 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았고 지금까지 속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아서 속이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지금까지 속은 것만으로도 속이 상하는데 또 속으시면 속 다 버리십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시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서야 하고, 목사로 서야 하고, 성도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망한 민국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이야기하기 전에 서서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진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13절에 봐도 전신갑주를 입혀지는 이유가 서기 위함이라고 13절에 글이 되어 있거든요. 왜 서라고 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고 그 신앙이 넘어져 있거나 그 신앙이 앉아 있거나 그 신앙 상태가 드러누워 있거나 그런 상태라고 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앙이 앉아 있다, 신앙이 드러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순종하는데 게을러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데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도 없고 입혀나 본들 별일이 없습니다. 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도 게으름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쓰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를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거든요. 드러누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게을러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전신갑주가 어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부지런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에 또 부지런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부지런하게 악한 영과 싸우시고 사탄 마귀와 싸우시고 이단 사이비와 싸우시고 사머니즘과 무속과 미신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서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헤어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은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래요. 여러분, 왜 머리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안 썼을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훑어내려가도 될 텐데 왜 사도 바울은 허리부터 얘기했을까? 허리는 신체의 중심입니다. 허리는 삶의 중심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신체의 중심 허리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허리 밑으로 힘을 공급하고 허리 위로 힘을 전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가 건강하려면, 이 신체가 중심을 잡으려면 이 신체의 중심인 허리를 진리로 두를 때만이, 진리로 동일 때만이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힐 때에 허리부터 그 말이에요. 그 허리를 진리로 동여라, 두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됐든 시합이든 일이든 허리 쪽에서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싸움도 싸울 수 없고요, 어떤 경기도 뛸 수 없고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부실하면, 허리가 약하면. 그래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허리가 단단해야, 허리가 중심을 잡아줘야만이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을 진리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허리는 힘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허리는 힘의 시작이고 허리는 힘의 중심입니다. 허리는 힘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 허리 위로 가슴으로 힘을 공급하고 어깨로 양팔로 10개의 손가락으로 힘을 공급하고 머리로 힘을 공급하는 곳이 허리입니다. 허리 밑으로 엉덩이로 힘을 공급해 주고요, 양발로 힘을, 발 10개 10가락의 발로 힘을 공급해 주는 출발점이 어디냐? 허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병사들의 찬 허리띠 말입니다. 여기도 다 남성들, 저도 그렇지만 모든 남성들은 지금 다 허리띠를 차고 있거든요.
그 허리띠는 지금은 얇고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진 그런 허리띠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허리에 차고 있는 그 허리띠는 말입니다, 심플한 게 아닙니다. 두껍습니다. 단단합니다. 그 허리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로마 병사들의 스커트 말입니다. 예, 아랫도리 말입니다. 갑주로 된 아랫도리를 고정하는 걸 어디다가 합니까? 허리띠에다가 합니다. 만약에 스커트를 고정하지 않으면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로마 병사가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리띠 위로 의의 호심경 말입니다. 이건 의의 흉배거든요. 가슴을 막는 이 구리로 만든 이 흉배를 말입니다, 멜빵식으로 고정할 때 어디다 고정하냐면 허리띠로부터 고정을 해가지고 멜빵으로 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을 단다고요. 그러니까 허리띠에서 모든 힘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허리띠에다가 칼을 찹니다. 그리고 창을 매답니다, 허리띠에다가. 그리고 무거운 방패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다니는 병사들은 없어요. 그 무거운 방패를 허리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에서 모든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허리띠에서 칼이 나오고 창이 나오고 방패가 있고 스커트가 달려 있고 의의 호심경이 붙어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에서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가 이 허리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로 이 허리띠가 없으면요, 무장할 수가 없고 전쟁에서 허리띠를 잃어버리는 순간 지는 겁니다. 축구에서도 아무리 탁월한 공격수가 있고 또한 정말 탁월한 수비수가 있다 할지라도 수비수로부터 공을 받아가지고 공격수에게 배급해주는 미드필더 말입니다, 허리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기성용 같은 선수 말입니다. 예, 이런 선수가 없으면 그 게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들 아시지요? 역기 들어올리는 선수들 말입니다. 역도하는 거 봐보세요. 자신의 몸무게보다 2배 이상을 그 무거운 쇳덩어리 역기를 들어올리는데 모든 역사들의 허리를 봐보세요. 그 허리에는 단단한 허리띠, 넓은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 매고 역기를 드는 이유는 모든 힘이 허리에서부터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드는 순간에 아래로, 하체로, 상체로 힘을 공급해 주는 곳이 어디냐? 허리이기 때문에. 씨름 선수들 봐보세요. 삿발을 잡느냐고 기를 씁니다. 찐을 뺍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삿발을 내가 유리하게 깊게 잡을 것인지. 왜요? 허리 힘을 제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허리를 뭘로 동일하는 겁니까? 진리로 두르고 진리로 동일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치루어야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허리띠 같은 것, 그게 뭐냐?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옛 성인들은 진리를 탐구하니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진리를 찾았으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정도로 공자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말입니다, 평생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간디가 내가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국의 독립을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진리가 없는 고국의 독립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인도 간디의 고백이거든요.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말입니다. 디오게네스는 낮에도 환하게 등불을 밝히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넉나간 사람 아니야? 흔히 망령된 사람 아니야? 이 벌건 대낮에 뭐 한다고 저렇게 등불을 켜고 다닐까? 그러면서 궁금해서 디오게네스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은 뭐 하려고 이렇게 벌건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사람다운 사람을 찾고 있다고. 진리를 쫓는 사람을 찾고 싶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는 벌건 대낮에도 등불을 밝히고 다닌다고. 사람다운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말입니다. 예,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 말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패를 봤습니다. 아시죠? 그 서울대학교 교패에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말입니다.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 이게 이제 이 서울대학교 교패 안에 라틴어로 새겨져 있어요. 연세대학교요. 예, 연세대학교는 미션대학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아예 새겨 놓았으니까. 고려대학교요. 예,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 세 단어를 학교 교훈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세계 초인류 대학, 미국의 하버드 대학 말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베리타스 크리스토 에트 에클레시아 그리 되어 있거든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이게 하버드 대학의 학교표입니다. 대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대학생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찾는 학생들입니다. 예, 진리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숨김이 없고 속임이 없는 것, 곧 참된 것, 이걸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자도, 간디도, 디오게네스도 이런 알레데이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평생을 투자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진리이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2000년 전에 역사에 등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알레데이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되어 있거든요.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정관사 더를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불변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가 되시는데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딱 한 분밖에 안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으시고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허리에 동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두르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지요. 왜? 내 삶의 중심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동였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의 하체로, 내 삶의 상체로 진리의 힘을 공급해 주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영적 유혹에도 싸움에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 허리를 동이고 두르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내 삶의 하체 상체에 둘러있던 너더분하게 붙어있던 모든 죄의 찌꺼기를 다 떨어내시고 모든 죄사함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두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샤머니즘적, 미신적 유혹으로부터,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허리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두르시고
성전을 빠져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 사이즈가 날씬하든 30이든 36이든 40이 넘든 드럼통 같은 허리도 예수님으로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진리로 두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공급받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진리스럽게 살아가는 헤어롬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진리가 여러분의 허리 위를 채우고 허리 밑을 채우는 역사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허리는 휴전선이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아픔이죠. 지난 60년이 넘도록 이 한반도 땅의 허리를 휴전선이 두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서 한반도 땅을 진리의 띠로 두르는, 그래서 한반도 허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 둘러져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한 쪽으로 힘과 사랑과 은혜를, 저 북한 쪽으로 당신의 말씀과 힘과 사랑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 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를 동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허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허리를 찾는데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허리는 다 있을 거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 허리를 진리로 동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반도 땅의 허리를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동여 주셔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들의 허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